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 to 10.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은 빛,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벽돌을 들고 던졌던 그 장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생활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양과 염소 그리고 각종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할 때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데리고 다 바로 왕이 데리고 왔죠.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부터 그들은 목자, 그러니까 양과 가축들을 키우는 목자, 유목민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삶에 실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어서 그렇게 자주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과 목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그 양의 마음, 그 다음에 또 목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 반면에 우리는 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이 상상력을 좀 더해서 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초식 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풀이죠. 신선한 풀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갈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풀은 먹고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쪽에 갔다가
또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할 때 혼자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초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늑대나 또 여러 이런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 목자 한 사람이 그 맹수와 싸우기보다는 여러 목자들이 함께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 곳으로 가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몇 달에 걸쳐서도 다니게 되는데 갈 때마다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를 막 펜스를 치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아니라 간이로 임시적으로 이런 그 펜스를 만들었는데 보통은 그 주위에 있는 그 돌멩이들 있죠. 돌멩이나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임시로 우리를 만드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하나 만들어서 양들은 그곳을 뛰어넘지 못할 만큼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문을 만들어서 그 문으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는 그리고 문지기들이 그 양들을 책임을 지는 목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갔던 양들이 다시 다 안으로 공동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희한하게도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풀을 뜯으러 나가는 이런 어떤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말씀을 오래 기억할까, 잘 기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귀찮고 하기 싫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봄으로써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태도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조길남 장로님하고 최성복 장로님 나오셔서 이 앞에 오셔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동대문을 열어라 하는 것처럼 양의 문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그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그 자리고 장로님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셔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양의 문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가운데에 서주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와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풀은 없으니까 여기 초콜릿이 하나 있습니다. 초콜릿을 하나 드시지 마시고 집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녁이 됩니다 하면 이렇게 다시 양의 문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분이 가운데서 딱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우리 양들이 아침이 됐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가 이렇게 특별히 내는 소리가 있으면 그걸 듣고 온대요. 하모니 이제 오세요. 양이 되는 느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재밌게 넣고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앉아 주세요. 푸른 초장에 풀을 드시고 풀을 풀을 초콜릿 드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 제목 양의 문,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별거 아닌 퍼포먼스지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잘 기억하게 할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종종 계속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양우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혼자 밖으로 돌아다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목자와 함께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침에 목자와 함께 우리 밖으로 나올 때 이 양들은 오늘 저 목자를 따라가면 오늘도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양무리에 함께 있지 않고 목자를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혼자 어디서 어떻게 신선한 풀을 먹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양우리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꼴을 얻으리라.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주와 함께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자유가 좋다, 자유로운 영혼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막 얽매여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양에 대한 이런 내용보다도 이 개에 대해서, 에반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유기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버려져서 막 혼자 돌아다니는 그 유기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인이 없는 개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가고 싶고,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 유기견의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주인이 없는 개가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 주인이 기르는 그 개가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두 번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면서 아무 데서나 원하는 대로 그 개가 잘 수는 있겠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거나 또 날씨가 추워지면 이 유기견은 주인과 함께 머무는 강아지가 얼마나 부러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어보지만 유기견은 늘 배고픔에 굶주려 있습니다. 또 위생적으로나 미용적으로나 얼마나 이 버려진 개와 집에서 주인과 함께 자라는 개는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와 버려진 아이와의 차이점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고 나가는 삶을 살면 너희들의 삶에 구원이 있을 것이요 너희들의 삶이 안전할 것이요 또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늘 그 목자와 함께 따라다니는가? 그 목자의 소유가 되어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나의 소속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사탄은 우리의 소속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이지요. 3절을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도망을 가는 것이 신자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보다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주의 종, 주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담을 쌓아놓은 우리를 넘어서 오는 자는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들은 이 양을 훔쳐나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양들이 그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더 넓은 세상을 봐라. 시대가 변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다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들의 삶에 그런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주님의 곁을 떠나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그 우리를 떠나서 살아가면 처음에는 뭐 신나서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맹수에게 잡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0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훔쳐내서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어 놓으려고 하는 그 도둑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10장 1절 한번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예? 유대인들. 네, 9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9장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땅에 뱉었죠.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문질러서 진흙처럼 만들어서 그 소경의 눈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경에게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소경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비로소 눈이 뜨여지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소라고 하는 그 실로암 찬양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소경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거나 아픈 사람이 병을 낫게 되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 소경이 직접 눈을 뜬 것에도 불구하고 뜬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불러서 막 신문을 했어요. 누가 너를 뜨게 해줬느냐? 또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않으니까 부모를 불러서도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소경을 불러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네가 오늘 병고침을 받은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을 받게 되지요. 병고침을 받긴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주는 유혹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향해서 하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경고와 협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했으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유난히 신자랍시고 제자랍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교회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 하나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타협하고 살아라고 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경의 부모는 그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했을 때에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힌두교 지역이나 또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겨우 일을 주는 게 어떤 일이냐면 정말 하기 싫어하는 똥을 푼다든지 정말 시궁창을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간에 어느 학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 학교에서 중학생인데 빅뱅 이론을 배우나 봐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학교에서는 빅뱅 이론을 가르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부모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오는 줄 압니까? 참 무식하다, 비상식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창조설이지, 그냥 내려오는 설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과학적인 이론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학교에서는 이런 그 진화론에 대해서, 빅뱅 이론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었어요. 불러가지고 너 정말 그랬니? 하니까 그랬대요. 그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바이블 튜러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들과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말씀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과학 시간에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빅뱅 이론이 있는데 너는 뭐라고 정답을 체크할 거냐 그랬더니 창조론을 체크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었어요. 그래? 뭐 100점 받으나 93점 받으나 둘 다 A니까 만약에 네가 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카트라인에 있는데 진화론이라고 쓰면은 합격을 하고 창조론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쓰면 1점 차로 네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 떨어지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 어린 아이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정말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임은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또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저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주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한 주간 저 교회 문을 통과해서 나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